창세기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자, 있었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내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 그랬죠. 제단 또 혹은 장막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단이란 용어는 사실 그 신약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구약의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시대에는 제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가끔 왜 보면 뭐 기도 제단을 쌓는다, 뭐 가정 제단이다 하고 이런 말들을 쓰는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단이라는 말은 희생제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거.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세웠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혹은 맹세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볼 때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 그랬죠. 맹세 우물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세 우물은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부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25절이죠. 이 부르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에도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부른다 하는 말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른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본적으로 쓰지만은, 이 말에는 선포한다는 뜻도 있고 초대한다는 뜻도 있고 이렇게 전파한다,
뭐 선포한다, 전파한다, 뭐 같은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대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공식적으로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공식적으로 예배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알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우물을 팠다고 나와요. 25절에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했죠. 자, 그랄에서도 우물을 계속 팠어요. 이제 그랄 땅에서 판 우물은 율법의 우물이었다 그러면은 이 부엘세바에 와서 판 우물은 이제 복음의 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파야 할 우물은 뭐냐? 복음의 우물인 거예요. 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팠더라 그랬죠? 팠더라 하는 얘기는 이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얘기는 아직 계속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물을 계속 파나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겠어요? 교회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우물을 파나가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여기 이제 팠더라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연회나 성찬, 아주 푸짐한 어떤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베풀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이 뜻으로 보면은 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 가족만 이렇게 마시고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이 뜻으로 보면은 베풀었어요. 연회나 어떤 음식을 베풀다는 뜻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역시 말하면은 생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줬다, 이웃에게 나누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복음을, 이 좋은 거를 나만 마시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계속 퍼날라서 마시게 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복음의 우물을 계속 파나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엘세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부엘세바는 뭐라겠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복음을 파나가는 거죠. 계속 파나가고, 그리고 이 생수를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같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능력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는 거,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힘이 돈이라든지 혹은 세상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마치 거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전부 그걸 붙들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있고 세상 권력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과 세상 권력에 기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교회다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힘 있는 걸 막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뭐 예산이 1년에 뭐 몇십억이고 몇천억이고 뭐 또 우리 교회는 뭐 장차관을 비롯해서 뭐 거의 뭐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교회 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 힘이지. 근데 그거를 너무 붙들고 있고 그걸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힘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생명을 살리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 걸 많이 보유하고 가진 교회일지라도 그건 힘이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니다는 거죠. 자,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의 힘이 정말 뭐냐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어떤 대상이었냐면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자, 27절 볼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즉 이삭이 지금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더니 나한테 왜 왔어? 그 말이잖아요. 나한테 왜 온 거야?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미워하다 이 말은 그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혐오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삭을 싫어하고 또 배척하고 아주 이삭을 미워하는 정도가 이 정도로 심했다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결국은 내보냈잖아요.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막 회방 놓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랄에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그 다음에 또 군대 장관까지 동행을 해서 찾아왔다는 거, 그걸 뭘 의미할까요?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찾아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죠. 근데 분명히란 말, 보았으므로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동사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라오라이노라고 돼 있는데 이 기본형이 두 동사의 기본형이 다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은 보고 보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고 보았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라라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은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배운다, 깨닫다. 조사하는 게 뭐예요? 뭔가 세밀히 뒤져보는 거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두 번 썼기 때문에 단순히 이삭이 누군가 하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주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샅샅이 뭔가 더 많이 그 이삭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살펴봤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막 그 연구하듯이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아주 매우 유심히 관찰했다. 또는 이제 이삭이라고 대표로 되어 있지만은 이삭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의 공동체, 그 식솔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종들도 많고, 그 공동체를 그 그랄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살펴볼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는 점을 이제 본 거예요. 우리와 뭐가 다르다. 저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관찰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기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야, 저 이삭이라는 사람,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우리와 뭔가 다르다.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신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고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과연 이삭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주목해서 계속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다르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이 있어요. 믿는 신이.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신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삭이 믿는 신과는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그걸 통해 본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점이 이거죠. 이삭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이 주목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럼 우리와 뭐가 다를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거고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은 다 본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본다고요. 말 안 해도 다 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본 거예요. 목사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색을 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펴보겠지요. 저 사람이 여기 새누리교회 목사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제 볼 거라고요. 그게 저만 그러겠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본다고요. 자, 이런 점에서 그 성도들의 그 언행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조심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불특정인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안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왜 교회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밥 먹잖아요. 오늘도 지금 뭐 여기 밑에 가서 밥 먹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쭉 앉아서 먹고 거기에 뭐 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있고. 근데 가끔 그 왜 어디 식당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온 것 같긴 한데 듣기가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떠들어. 근데 보면은 세상 사람이 들어도 별로 안 좋은 말을 교회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막 비난, 뭐 교회에서 안 좋았던 얘기들 막 거기 토로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옆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안 좋은 얘기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혹시 몰라도 그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 더군다나 막 지하철 안에서 또 뭐 어디 교회 갔다 오는 건지 그냥 쭉 앉아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보면은 영 이거 정말 들어서 안 될 얘기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삭을 관찰한 결과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와서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요 또. 그런데 엘로힘이란 이 용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컫는 명칭이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명사로 그냥 신들, 그 시대의 어떤 신들을 말할 때에도 엘로힘이라고 써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세상 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그 시대에 이제 통칭 어떤 그 보통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어떤 명사.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호와란 명칭을 썼다는 얘기는 이삭이 믿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냥 엘로힘일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믿는 신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신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랑했겠죠.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다. 그 언약하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이삭과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증거를 봤다는 거죠.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그 증거를 봤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다, 계심이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이삭 옆에 여호와라는 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냥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일어났다, 발생.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하나님 뭔가를 일을 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화친해야 하겠다면서 결심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도 미워하고 배척을 했던 그를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삭을 그냥 한 사람의 이삭이라는 인간으로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작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시대에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야곱도 보면은 우리가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족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족장이 제사장 역할도 해요. 때로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족장은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나중에 나눠지잖아요. 이제 왕국이 건설되면서.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왕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족장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계시하잖아요. 그게 선지자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볼 때에 이삭은 그 이삭 공동체 하나의 왕과 같은 존재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가 선지자인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대리자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봤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29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게 호소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해치지 말아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삭을, 그 이삭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이게 뭐냐? 이삭을 여호와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지금 이삭과 화친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담 쌓고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찾아가서 화친을 해야 되겠다. 잘 지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계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여기 맺으리라는 얘기는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지난번에 전에 한번 살펴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을 맺는다. 항상 그래서 이 카라트는 언약과 같이 주로 붙어서 나와요. 여기 이제 그 맺는다는 얘기는 자른다 혹은 베어낸다, 이런 뜻이고, 이게 지금 청유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요구를 정중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삭에게 이런 청유를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화친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과 화친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와 화친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이라는 말, 아까 앞서 그 맺으리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계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언약, 같은 말이에요. 언약, 계약,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베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베리트. 이거는 그때 그 노아 시대 때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도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베리트라는 얘기가 원래 언약 당사자가, 즉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그 뭐냐면 짐승이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로 반을 쪼개 가지고 지나가는 거.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카라트라는 말이
자른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과 같이 붙어 쓰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둘이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어기면은 둘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길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다 그런 걸 포함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잖아요. 그랄로 가 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삭에게 또 하셨다고요. 이 언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고 이삭에게도 또 말씀하시고 야곱 때 가서 또 나오고 그런다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런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도 언약을 맺고 싶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계약을 맺고 싶다는 요청이 이것을 반영하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니까, 자,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렇게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그때 본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지금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원래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뜻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과도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목하기를 요청한 것은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는 걸까요? 자, 29절 하반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걸 본 거예요. 이삭은 그가 믿는 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여기 이제 복을 받다는 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복을 받다는 얘기는 바라크라는 말이라 그랬죠. 이 말도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상반되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복을 준다 혹은 복을 받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저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아니면 저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 아니면 멸망. 그 얘기를 담아주는 단어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게 본질에서 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랄 땅에서 농사져가지고 100배 막 결실을 얻고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막 창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삭이 받은 복의 본질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건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이삭이 복을 받은 증거, 그 본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라크라는 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의 회방을 받았잖아요. 우물을 자꾸 메꾸고. 아비멜렉이 또 떠나라고 했을 때 그곳을 떠났죠. 그러니까 이삭이 세상적으로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힘은 있었어요. 이삭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농사에 100배 수확을 했고 창대했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그 다음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이게 다 뭐죠? 세상에 힘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돈도 있고 또 종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많으니까 뭔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울 수도 있는 그 힘을 가진 존재가 이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힘으로 그랄 땅에서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영역을 분명히 넓혀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전혀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밀려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기를 떠나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자꾸 해방을 놓고 힘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얘기지. 못 깨달았으면 아마 거기서 같이 물리적 충돌을 했을 거예요. 싸움을 해서라도 내 영역을 확장을 해나갔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그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어 그냥 어쩔 수 밀려서 그랄 부엘세바로 온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닫고 내가 여기서 있을 곳이 아니구나. 다 거기 있던 거 내려놓고 왔다 그 얘기죠. 부엘세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의 그 부엘세바의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부엘세바로 와서 거기 장막 치고 거기 살 때 찾아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얘기예요. 그랄 땅에서 뭔가 잘 나갈 때 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부엘세바로 와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와서 너는 여호와께 정말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이 바로 이런 거란 얘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구원받는 거지, 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돈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히려 돈에.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몬을 따르고 권력자를 등에 업고 과시하는 거, 이게 다 그런 모습이에요. 저 한국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 안타깝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요. 신자들도 전부 다 돈에 무릎을 꿇어요. 권력에 무릎을 꿇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돈만 따라가고 권력에 아부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하기 어려운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부터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삭이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30절이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식탁에서 지금 먹고 마셨잖아요. 이건 이제 더는 적대자가 아니고 한 형제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란 말이 있죠. 서로 맹세한 후에. 근데 여기 이제 그 서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형제, 혈족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아흐라는 말이거든요. 형제, 혈족. 따라서 서로 맹세했다는 말은 형제의 맹세를 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된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음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0을 적어놨죠. 같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음식,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진리, 십자가 복음.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음료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한 식탁, 즉 한 교회에서 같은 진리의 복음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한솥밥을 먹을 때 식구라 그러잖아요. 가족이라 그러고. 이 교회 가족, 우리 식구야, 우리 가족. 그건 뭐예요? 같은 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진리의 복음을 같이 먹는 존재,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양식이 율법의 양식이잖아요. 그 율법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신자와는 참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참 형제가 아닌 관계예요. 그냥 사실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슬로건을 내세워서 우리 한 형제로 지냅시다, 우리 한 형제 자매가 됩시다 해도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른 거 먹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율법을 양식이라고 믿고 그걸 먹고 있는 사람과 진리의 복음만이 이게 내 양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과 이게 다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거고, 진리의 복음을 이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미 율법에서 건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둘은 한 형제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가 되겠는가?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교회는 복음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신자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형제 자매들이 힘을 내서 계속해서 생수의 복음을 그 우물을 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